오늘 11월 24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순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지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의 12월 8일 골수 이식 수술이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피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그래서 그것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 자기 꿈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다 해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19절을 보십시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다니엘은 그 왕의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아는 겁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금방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 아닙니까? 비록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나쁜 짓을 많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높여주며 그를 위해서 그래서 이 꿈의 내용이 당신의 원수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는데 두 가지를 해석합니다. 첫 번째, 그 왕이 본 나무, 큰 나무가 뭔지, 그 다음에 순찰자가 누군지를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꿈의 핵심 내용이죠. 자, 20절 보십시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것이라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왕이시니이다. 이 나무가 바로 왕입니다.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침이십니다. 나무가 높이 자라고 그 나무의 그늘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동물과 새들이 와서 사는 것은 바로 왕이 창대하게 되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왕이 그 사람입니다. 그 나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번째, 한 순찰자를 보시죠. 순찰자가 누군지 보십시오. 23절 보십시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을 해석합니다. 24절 보십시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시니가 명령하시는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이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해석하는 거죠. 그때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어제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나누어 주며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신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당신이 다시 왕위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이미 어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그리고 모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왕권을 주실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빼앗을 수 있고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당신이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낸다 하더라도 다시 당신을 들어서 왕으로 삼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이것을 알게 될 때에 다시 왕이 될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은 해석이고요.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다니엘의 권고가 나옵니다.
권고. 자, 이 권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27절 보십시오. 그런즉 왕이여, 세 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을 받으십시오.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공의를 행함으로 당신의 죄를 사함 받으시고, 두 번째,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당신의 죄악을 사함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그리하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그러면 위에서 말한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하는 이 저주와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7년 동안 짐승처럼 사는 이것을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뭘 하라고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함 받으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악을 사함 받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이 말을 들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이 말을. 그래서 자기가 이 고난을 다 당하는 겁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12개월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이런 고난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회개하면 된다는 겁니다. 회개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욕심을 부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옆에 두고 다니엘을 옆에 두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회개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러면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예배에 나와야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냐 하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설교, 특별히 담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회개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제비하셨던 그 고난과 어려움을 거둬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은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지 모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되죠. 그러면 이 고난이 그에게 임하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12개월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 다음부터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7년을 짐승처럼 살고 왕위에서 쫓겨나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예배에 나오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진지하게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되면 즉시 순종하시고 회개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십니다. 이런 삶이 회개함으로 얻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어리석게 고난받고 고통 가운데 머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